생명을 살리는 7분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8장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사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합 왕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는 세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바라보건대 왕궁 곁에 아주 멋진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이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에게 찾아가서 정당한 제안을 합니다. 이 포도원을 내가 돈 주고 사서 이곳에 내가 채소를 심고 싶소. 당신은 그 돈으로 더 좋은 땅을 사도록 내가 하겠소.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나봇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더구나 악한 왕이었던 나봇 왕의 제안을 거절한다. 이것은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만 사고팔 수 없는 조상의 유업임을 밝히면서 그 땅을 팔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이에 아합 왕은 근심하고 답답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었던 왕의 아내인 이세벨은 왕을 한심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까? 라고 그를 비웃고는 그녀는 여지없이 나봇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아합 왕이 소유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나봇이라는 인물입니다. 아합 왕은 워낙 많은 선지자를 죽였고 당시의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로 만들었으며 누가 보더라도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합 왕의 제안을 나봇은 거절합니다. 그가 거절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 조상이 유산으로 물려준 땅이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자세는 바로 나봇이 견지하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나봇의 거절을 듣고 나봇을 죽이거나 나봇을 해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4절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했습니다. 그는 나봇의 거절이 괘씸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봇의 그 거절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그 땅을 소유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의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까지는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이 모든 이야기를 아합 왕으로부터 듣고 나봇을 괘씸하게 여깁니다. 감히 왕의 요구를 나봇이 거절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녀는 아합 왕도 한심하게 여깁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나봇이 그 땅을 팔지 않겠다고 거절한다고 해서 답답하고 근심하고 식사를 하지 아니하고 고민하고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이세벨은 가차없이 사람을 보내서 나봇을 죽이고 결국은 그 땅을 자신의 남편 아합이 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순종을 잃어버린 아합의 결국은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알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